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라 속히 내가 오리니. 사람은 항상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늦게 오셔도 100년 뒤에는 오시는 게 내가 사는 날이 100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죽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내 살아가는 유통기한이 그게 주님의 재림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님은 100년 뒤에 오셔도 내가 50년 뒤에 죽으면 내 삶은 50년에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속히 오신다.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은 우리가 성도는 항상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금년 한 해가 최후의 마지막 해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차 적응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면 안 되고 항상 지금 오늘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상을 받는 게 낫겠어요? 벌 받는 게 낫겠어요? 상을 못 받으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상황이. 무슨 뭐 상을 하나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을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최초의 원형적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그 첫 아들 가인은 뭘 실패했을까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어디 갔을 때 입장 불가가 돼야 되지. 다 입구에 가가지고 입장 불가가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미국을 자주 가보니까요. 미국이라는 데가 고약한 나라예요. 미국을 가보면 여러분 입국 심사가 보통 까칠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줄이 달라. 꼬불랑꼬불랑 한 줄을 1시간을 기다렸다 자기 순서 다 가면 두 눈 사진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빤추 속까지 스캔을 다 합니다.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조사를 하고 다 물어봐. 어디를 가냐, 며칠 있느냐, 돈을 얼마를 가지고 오냐 다 물어봐. 미국 공항에 가서 입국 심사에서 빠꾸 알아요? 거기서 추방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들어가 보면 입국 심사가 까칠한데 미국은 안 가면 돼. 근데 천국 입국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러면 그때 얘는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얘기를 뭐 때문에 길게 합니까? 미국은 안 가도 돼요. 근데 천국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이 입국 심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상을 받아야지. 그때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안 되고 그때 여러분 가인이 잘못한 거 보면 가인은 예배 자체를 제사 자체를 하나님이 접수를 안 했어.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흠양하신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 가서 내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좋아요? 받아주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찬송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찬송을 오케이 SK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예 찬송 자체를 입 닥쳐라 너는 찬송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셨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거예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은 뻥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망할 때 특징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신 거예요. 성신을 거두시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은 버린 자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왜 망했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긴 거예요. 식물 한 것을 위해서 축복권이 장박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 하지. 그래가지고 먹는 거나 끌떡거리는 걸 히브리서 12장에는 에서는 망령된 자다.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쎄삐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먹는 거나 끌떡거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격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말라기 1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때 보면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주위에 살짝 바지가랑이 붙더구만 날이 새든지 마든지 응? 다리가 뽀사지든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아 죽여버려라. 그런 걸 일사각오를 한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신령한 조절 사모해야 되지. 우는 아이 젖주는 법인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야곱이 그걸 잘하고 에서는 뭐요? 망령된 자다. 축복권 장자권 하나님의 손길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단팥죽이나 껄떡거리다가 장자권을 팔아먹어서 그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패가 망신한 사람이 에서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보면 여러분 엘리 집안 이가보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니까 엘리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나 다 그냥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가봇이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거나 촛대로 옮기시면 끝장난다니까요.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로벤, 둘째 아들 누구예요? 시몬, 셋째 아들 레위는 다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못돼가지고 그래, 못돼가지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고 둘째, 셋째는 아주 혈기가 강해가지고 그 적군에 들어가서 적군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들 말에 다리 힘줄까지 다 끊어버리고 아주 치사빤사같이 악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성질이 그래 독해가지고 하나님 장자권을 제키가지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천국의 입장권이 빼앗기는 사람 안 된다니까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헛방이듯이 끈 떨어진 영과 같이 되고 배터리 다 된 휴대폰 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이에요. 촛대를 뺏기지 마라. 축복권을 뺏기지 마라.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왕 주신 허락하신 오리지널 축복권이 다 있어요. 복이 없는 건 복이 없는 게 또 복이에요.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라니까. 여러분 구원뱅이도 그런 재주가 있다고. 재주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정신분열이 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정신분열이 절대 안 와요.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데 뭐 분열이 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뭐든지 잘한다고 여러분 너무 집에 가서 막 텔레비전도 잘 고쳐주고 글씨도 잘 그런 사람은 보통 돈이 안 돼요. 보면. 신변 잡기에 강한 사람 안 돼요. 한 가지만 똑부러 주면 돼요. 한 가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오리지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무인가를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내게만 주신 오리지널이 축복권이 장자권이 촛대가 면류관이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잘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분인데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었어요. 호련히 주님이 오실 터인데 대비를 겸비를 준비를 유비무환을 하라 이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잔 기름병을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죠. 아무것도 안 했다. 어머야 예수님 왔는갑다. 안 돼 그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신부처럼 신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때 꽃단장을 하고 오시는 그런 사뿐히 저려밟고 오셨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마음 퍼져가지고 해발레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 못 잘라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만 영광을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말아요.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알아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로의 축복을 했어요.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시작 오리지널 시작을 하신 분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으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간격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맞춤형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평가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그래야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여기 보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여러분 큰 어떤 그런 파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돼. 여러분 회원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데 가보니까요, 목욕하는데 물 한 바가지 덮었었는데 5만 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동네 목욕탕 3,500원짜리를 좋아하는데 그런 데 가보니까 물이 좋더만. 아주 물이 막 생수처럼 찰랑찰랑하고 막 수건이나 이런 타월이 막 하나 뚱 쳐오고 싶을 만큼 소품이 아주 퀄리티가 다르더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회원제. 회원권만 들어. 회원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마지막 들어갈 때는 여기에 두루마기를 빤 사람만 들어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것은 두 손 꽁꽁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쫓아버리라, 거기서 설피 이빨을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밖에 쫓아내라는 거 어디에, 그 밖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설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거기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을 가야 되겠어요, 천국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사람은 천국에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두루마기를 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복 없는 인간이 좋겠어요? 복이 있어야 되지. 조영남이가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말이요, 세상이 제일 센 사람이 재수 좋은 사람이라도. 재수 좋다는 말은 보통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 입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찌뽕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 왕재수지. 그래서 재수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돌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에는 미션이가 파서블이에요. 하나님 쓰실 동안에는 좀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장시키실 때 그 조건이 흰 두루마기,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입장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두루마기 신경 꺼요? 자기 두루마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세례 공부를 하는데 세례를 받는 동안에 며느리가 할머니, 시어머니 공부를 해요.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면 제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문답을 할 때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닙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빨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나무는, 식물은 심어놓으면 성장하게 돼 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이 성장이에요, 성장.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애가 자라지요. 여러분 꽃을 심어놓으면, 식물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성장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부흥, 모든 것은 성장, 발전, 부흥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추나 추동이 지나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열매가 맺듯이, 꽃은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듯이 성장이다, 성공이다는 것은 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저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죠. 성공은, 성장은 자연적인 결과지 성도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병이 걸리면, 성장 제일주의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늘어나니까 내 마음이 때가 타고 물들고 질들고 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게 변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옷을 안 빨고 한 달째 입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발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세수를 안 하고 그저 열흘이고 보름이고 눈곱질을 딱 눈딱지를 딱 해가지고 침을 찌 흘린 폼을 해가지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이 매일 세수를 하듯이 사람이 그저 자주 목욕을 하듯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병원이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이 교회 와서 힐링이 치유가 회복이 되니까. 교회는 학교다.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니까 학교다. 교회는 세탁소다. 왜 두루마기를 빠는 곳이 교회요. 교회는 충전소다. 와서 배터리 충전해서 그 다음날 쓰듯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배터리 충전소가 교회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때 빼고 광내는 곳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아니면 우리가 이 CT에서 텔레비전을 보실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우리가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구역이다, 셀이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서로가 사람 살아가는 건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떤 그런 참 멋지고 성공하고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도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썬뿌리가 아픈 게 없는 가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건 다 아픔이 있고 썬뿌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더러워진 게 있어요. 그것을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는 세탁소다. 때 빼고 강내는 곳이다. 바지 주름을 잡고 주름 잡는 곳이다. 썰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세수를 자주 하고 여러분 목욕을 자주 해야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옷을 여러분 뽀송뽀송하게 깨끗하게 해서 입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안 빨면 이게 반드시 오염이 감염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새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입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기면서 이게 변질이 변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더러워진 오염된 것을 이걸 지워라. 이걸 빨아라.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성공이 성장이 아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결과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그냥 돈 많이 벌고 중요한 게 사람의 목적은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나 그랬어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뻥이야. 건강 하나를 잃으면 뭘 잃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되 건강한 성공을 해야 돼. 교회가 성장을 하되 밸런스가 조화가 균형 있는 건강해야 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랑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균형이 중요하다면 그런데 건강이 또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다이어트가 건강의 목적.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움질하면 뭐하고요. 고기 먹어서 힘내가지고 싸우면 건강해서 죄지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렇다고 행복이 또 목적이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너무나 쉽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부지간에 뭐 대화를 합시다, 대놓고 화냅시다 이래가지고 뭐 요 말하고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뭐 그래 입을 맞춘들 한 판에 그냥 밥상머리에서 와장창 하는 게 집구석의 평화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뭐 말을 좀 조심합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애찍게 해가지고 뭐 여보야 자기야 뻥이야 말 좀 곱상하게 해가지고 뭐 호떡 사다가 그래가지고 뭐 알랑방구 끼가지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리라는 게 한 방에 훅가 한 방에 훅가 말 한마디에 밥상머리에서 와장창 깨지는 거야. 그렇게 어젯밤엔 알콩달콩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하다가 그 다음날 그냥 말 한마디에 뭐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마누라를 무시하고 남편을 그냥 쎄빼기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구별되다. 좀 다르다. 차별이 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루마기를 왜 빨아요?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세마포 흰옷, 정결한 흰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욕탕에 마러 가요? 깨끗하려고 목욕탕 가는 거예요. 세탁소에 옷을 맡겨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똥을 담아놓으면 똥통이고 꿀을 담아놓으면 꿀단지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는데 그릇이 많은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는 게 같은 뜻인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스탠바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손님한테 밥을 줄 때 이빨 깨진 거 개죽통 같은 데 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깨끗한 거, 첼로 좋은 거 아주 그런 그릇에 손님에게 귀한 손님에게 밥을 찬을 담아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교회는 목욕탕 같다, 세탁소 같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보면 사실은 다 비슷해. 그쵸? 남편 애미기고 애는 또 애물 딴지고 그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그런 관계의 고통이 있어서 다 사는 건요 비슷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듯이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마포 흰옷을 깨끗한 두루마기를 주시면 회개한 자가 회복이 되고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성도의 삶의 중요한 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뺀질뺀질하고 내만 그러냐 뭐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게 죄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문제는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왜 성경에 하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지날 때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는 게 제사함을 받는 비결이듯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 두루마기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사람,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두루마기를 빤 사람만이, 세탁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 입장